오직 예수 명절을 맞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일까요? 달리 말하면 성도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시간적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시간적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시는 시점이 십자가의 고난받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14장하고 1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과 그 성령의 도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세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이 세 그루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구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신약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를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포도나무 가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무슨 열매요? 성도의 구원의 열매. 그러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거룩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또 구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듯이 또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로 가득하다면 또 부정하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보고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잘하다가도 부정한 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업적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문의 표현에 보면 카다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카다이로라는 속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정결하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이 정결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거룩해야 돼요. 죄로부터 좀 구별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깨끗하게로 번역되는 이 카다이로라는 말은요, 가지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잔가지를 제거시켜야 돼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죄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잔가지는요, 여러분, 빨리 잘라낼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게 하는 것, 세상적인 욕심, 사역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가치가 없어요. 제거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송이가 굵어지려면은 여러분, 잔가지를 잘라내야 돼요. 그 가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역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잘라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제거시켜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잘라내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죠. 안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세웠지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났지요. 그런데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나는 혹시라도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림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그 죄성, 이걸 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열매가 맺되 크게 못하는 것들, 그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돼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히브리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분열왕국 때, 오늘도 분열왕국 하잖아요. 분열왕국 때 10지파 2지파로 갈라집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2지파. 그런데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보세요. 우상 숭배에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에 속하 있지 않던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는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또 지금 말하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가문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도 필요 없다. 왜 이런 걸 포기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격가지는요, 여러분 빨리 잘라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잎이 나오기 전에 이 겨울에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깨끗하려고 몸부림도 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 번째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교회 목사와 성도가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하고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요, 구원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메노라는 말이에요. 원문 표현에 보면 이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 곁에 남아있으려고 여러분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 열심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 오면 또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곁에 남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거룩하고자 죄를 멀리하고자 굉장히 힘썼어요. 그리고 사역에 잔가지를 다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늘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어가지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표현 중에 그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보세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33번 나옵니다. 그런데 31번이 바울이 쓰는 단어예요. 또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3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37회나 사용해요.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도 3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힘썼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 인물들이 많아요.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만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런 얘기할 때 바울 선생님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모셨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요 참 바빠요. 분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여러분 대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요 참 불만스러워요. 동생이 돼갖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원망하는 말을 해요. 원망하는 말.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보셨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예수님은 더 좋아하세요. 우리는 풍성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큰일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가 많이 나옵니까?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까? 예?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이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도 이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그 무덤에도요 마리아가 갑니다. 예?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도 마리아예요. 신앙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 살아야죠.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빨리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래놓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을 성부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두 개로 딱 잘라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성과를 낸다 그러면 성과를 낼 때 늘 염두에 되는 것이 그 성과에 법을 지키면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인정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른 거 맺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계명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켜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왜? 테레오라는 말이군요. 텔레오. 그러면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보존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행동의 의미를 넘어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해서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몰라요. 그 의미가 주는 그 의미를 몰라요.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기분이 막 좋아졌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그냥 깨달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보존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여러분 바로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존에 힘쓴다면은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때에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들은 풍월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래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몇 번 읽어도 자꾸 이게 요 말 같고 요 말이 요 말 같고 똑같은 말 아닌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613가지를 딱 갈라내버립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으면 그것을 딱 구분을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요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경배한다고.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고 있죠. 율법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왜 책망을 합니까? 책망할 이유가 없죠. 야, 너 성경 지식이 많구나.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면 말씀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을 바꿔버리고 변개시켜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왜곡해버리면 책망받아요. 그래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가는데 제가 여러분 자꾸 그거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다. 청년의 여기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나 다 했습니다. 너거 있는 거 다 팔아서 내 이웃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그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아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딱 꼬집어 주는 거예요. 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덕죄를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웃을 다 사랑한다고 부모도 공경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아십니까? 말씀을 아는데 형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계명 이면에 담겨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깊은 계명의 뜻을 깨달지 못하면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슬픈 기색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계명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합당한 열매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열매도 맺어야지만 가정의 열매도 맺어야고요, 교회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열방교회에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곁가지를 자른다고 여러분 아파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잘라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나님 할 테오니 하나님이여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합당할 열매를 맺는 모습을 간직하시고, 지금 종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다 됐다고 아무리 외쳐도 외면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아셔야 되고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열매 맺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잠깐 동안만 기도합시다.